안녕하세요. 이번 주 창세기 강의입니다. 잘 지내셨죠?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나눌 텐데, 특별히 성탄절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신의 관점에서 혹은 창세기 관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 창세기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먼저 읽어볼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반드시 가장, 가져야 될 기본적인 고민과 질문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반드시 육신의 몸으로 와야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 자, 연장선으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다시 한번 이거죠. 이거 왜 이래? 십자가와 부활을 하지 않으셔도 그거와 동일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그쵸?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냐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짓지 않으시고 또한 부활을 하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와 동일한 기능 혹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명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쵸, 그런 능력을 분명히 행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굳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굳이 십자가와 부활을 하셔야만 했을까? 그렇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또 생각해 봐야 될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와 혹은 뭐 십자가 부활이든 간에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근데 어떠한 우리를 위해서인지, 어떠한 인간을 위해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전에 정립해 드렸던 인간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미 정립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는 인간을 위해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맞아요. 우리를 위해서요. 근데 어떠한 우리를 위해서냐면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는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 이후 혹은 선악간 이후의 우리의 모든 사람은 중심을 보는 능력을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외모만 바라보고 본능적으로 이 세상 것만 실제로 여기고 이 세상 것만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인 거죠. 그게 바로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는 인간이며, 다르게 얘기하면 육우선된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긴다 라는 의미 속에 뭐냐면,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지만은 그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또 갈망하는 본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게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에 말씀드렸나요? 인간의 두 개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는 본능,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여기고 싶은 본능. 그쵸? 그러니까 실체로 여기는 것은 보이는 것만 실체로 여기지만은 내면 속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실제로 여기고 싶은 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욕망이 갈등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육과 영으로 지어진 인간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 육이 영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육에 종속되어 있는, 하지만 주체는 이 영이 주체인 그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반드시 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게 정립이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십자가 부활을 보셔야지, 십자가 부활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어떠한 인간을 위해서 반드시 육신의 몸으로 와야 되는지를 정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십자가 부활을 보게 되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십자가 부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간,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반드시 육신의 몸으로 와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자, 바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러한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인간은, 즉 하나님은 인간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근데 인간의 어떤 거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냐면 인간의 영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 그렇죠. 이 땅에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인간의 영에만 관심이 있고 영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거죠. 이거는 제가 영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감지, 무의지, 무의식인 영은 육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만 기준을 잡는다고 했죠. 그것은 영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 안에 있는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관계를 맺는데 어떠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인 것이죠. 비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비인격적인 관계는 제가 신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엘로힘적 역사. 이거는 야곱, 어디죠? 출애굽의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야곱의 야복강에서 야곱과 시름에 대해서 너무나 정립을 정확하게 해드렸죠. 엘로힘적 역사, 즉 하나님은 우리 육에서는 비인격적으로 분명히 환도뼈를 친 것처럼 분명히 비인격적으로 역사가 가능하지만은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즉 영에 대해서는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역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육만 실제로 여기는 그 인간을 위해 이 육신의 몸으로 와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예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영적 세계를 아예 믿지 않는 사람. 뭐 구약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고 신약에서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죠. 아예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싶어 하세요. 내 영과 그 사람의 영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죠. 그러면 막무가내로 바로 인격적인 역사로 갈 수 있어요? 못 가시죠. 제가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엘로힘적 역사, 여호와적 역사, 임마누엘적 역사. 이거를 사랑과의 관계로 말씀드렸죠. 남녀가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관계, 그게 바로 엘로힘적 역사. 그 다음에 여자가 이제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였어. 서로 이제 연애하는, 즉 알아가는 관계, 그게 여호와적 역사. 그런 이제 남녀가 서로 결혼해서 한 집에 같이 살아, 하나가 됐어. 그게 임마누엘적 관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히 단계를 거치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에게 다가갈 때는 비인격적으로 역사를 비인격적 역사,
그러니까 엘로힘적 역사로 비인적 관계에서 다가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인간을 어떻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다. 처음에는 영적 세계 혹은 존재가 믿어지는 마음을 준비시키는 게 하나님의 처음에 이제 첫 단계의 역사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영적 세계를 전혀 믿지 않는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에게 이제는 처음에 어떻게 되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고 너가 실제로 보이는 걸 보고 실제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러한 실제적인 존재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계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첫 번째 역사. 그래서 구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그쵸? 보이는 것으로 계시한 것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 구약에서 성전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뭐냐면 저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대했어요, 성전을. 그래서 하지만은 한 번도 성전에 계신 적이 없죠, 하나님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에 거하시리까? 아니면 하늘들의 그 하늘일지라도 주를 어떻게 수용하겠느냐? 주님이 어떻게 거기서 계시겠느냐?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반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라고 하시죠. 보통 이거는 제가 조선 후기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에 처음에 유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인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전도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단어가 나와요. 전지전능이라는 단어 나오고 무소부재. 그쵸, 무소부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즉 하나님은 어디에든 다 계시다라는 의미죠. 무소부재이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데 글쎄요. 그거는 어떤 관점을 어떤 맥락적으로 전지전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에서 그렇게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 자체는 맞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봐더라도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보혜사 성령,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 심령 안에, 즉 하나님은 우리 심령 안에만 계시는, 사람의 심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디에든 계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을 어떤 전지전능이라는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디에든 계시는 하나님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심령 안에만 계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성전에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전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계신 적이 없어요. 근데 구약에서의 성경적 성전의 의미, 즉 당시 유대인들에게 인식되었던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에 모세에게 명한 대로 성전에 대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령을 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보여지는 성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을 유대인들에게 계신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그런 의미로서 성전을 왜 짓게 하셨느냐. 또한 그러니까 속죄제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반드시 성전에서 와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지성소로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죄 사함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제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성전을 왜 구약에서 유대인들에게 짓게 하셨느냐? 첫 번째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가시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성전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막연한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 하면 유대인들에게 엘로힘은 어쩌면 막연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워만 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인 거죠. 근데 그거를 허물어뜨리고 혹은 아예 믿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아예 믿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런 인간들의 심령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실제로 우리와 관계를 가지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그 성전에 와서 죄사함을 직접 받잖아요. 물론 제사장과 지성소라는 또한 희생 제물이라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실제적 어떤 그런 종교적 의례에 참여시킴으로써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을 죽일 때 그 죽이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 죄를 지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그 희생 제물을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가 얼마나 이 죄의 무서움을 자신이 이 희생 제물을 죽임으로써 알게 되고 또한 이러한 큰 죄를 진짜 하나님이 실제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냐면은 결국엔 그거예요. 영적인 원리들이 실제로 지금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만 여기는 인간에게 실제가 되기 위한 하나의 다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보여준 그 신이 결국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는, 인간과 관계를 가지시고 교제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2절이죠. 그리고 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애굽에서 직접 이끌어내신 나 여호와니라.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 역사하신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진짜 이끌어내고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죠. 그거를 31장 32절에서 나 여호와가 마노라 이 언약은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인 거죠. 생과 같지 아니할 것은 여기서 이 언약은 이제 새 언약인 거죠. 새 언약.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의 언약을 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이 그들의 남편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여호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또 교제를 가지시고 또 나에게 진짜 실제로 존재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적 계시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느냐? 그거는 인간을 위해서다. 근데 어떠한 인간을 위해서? 육만 바라보기 위한 육적인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을 위해서. 근데 그 인간과 뭘 하시려고?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먼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돼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영적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제 믿게끔 실제로 그분이 되시는 거구나. 영적 세계 혹은 영적인 존재가 믿어지는 그런 그런 심령이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엘로힘적 역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구약, 이 성전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일단 왜 중요하냐? 침례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기. 여기서 주라는 것은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그렇죠? 메인 캐릭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주인공 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침례 요한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 여기서 주인공은 여기서 주의 길은 결국에는 뭐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그럼 이 침례 요한이 이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되게 하는 사람인데 그 역할 어떤 일을 했냐 이거죠. 자, 당시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곳 하면 항상 성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죄 사함을 드리려고 할 때도 어디로 가요? 다 성전으로 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점은 하나님 하면 항상 시점은 그들의 시각은 다 성전에 성전으로 다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의 역할이었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지 말고 자신에게 와서 물침례를 받으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개해요? 앞으로 오실 즉 주님, 그 주의 길을 소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성전의 모든 시각이 성전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시각을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게 바로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죄 사함을 받으러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갔던 그들에게 이제는 성전으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속죄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기 이해하는 방법은 이제 성전이 아니라 자신에게 와서 물침례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침례 요한에게 죄 사함을 이제 받으러 요단강에 왔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죄 사함을 받으러 물침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외식하는 자들하고 막 욕을 해요. 쌍욕을 해요. 아니, 지한테 와서 그 죄사함을 받으라고 해서 받으러 왔는데 외식하는 자들이라 막 그런.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관점에서 뭐냐면 그러니까 궁극적인 죄사함은 자신이 지금 물침례를 행함으로써 이걸 받으면 죄사함을 이루어진 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자신 이후에 오는 예수님, 정확하게 뭐예요? 성령 침례, 그렇죠? 그걸 통해서 죄가 사해지는 것,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원죄의 사함이죠. 원죄의 사함을 받는 것을 침례 요한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침례 요한에서 이미 구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 성전은 폐지가 되는 거죠. 이제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후에 성전에 대해서 정립을 해준 게 뭐냐면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이죠. 유대인들이 이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여기서는 이제 보여지는 성전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죠. 뭐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어떤 성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구약의 성전의 의미가 똑같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거하신 곳. 그렇죠. 그런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구약의 그 외관상의 건물의 성전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근데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 내 성전, 내 육체. 그렇죠? 결국에는 이거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의 성경적 성전의 의미는 똑같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런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었죠. 건물. 그런데 신약에서는 육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이 육체의 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성전이라는 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의 성전이고, 그 신약에서는 우리의 육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계시는 하나님 성령 가시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침례 요한으로 돌아오면은 침례 요한은 그래서 구약에서의 그 성전,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인식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모든 시각이 하나님 하면은 다 향해 있던 그 구약에서의 성전을 이제는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자기도 하나의 과정이죠, 과정. 물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죄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침례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에는 뭘 받아야 되냐면 바로 성령 침례.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길인 거죠. 즉 주님이죠. 메인 캐릭터,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지금 그거를 계시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바로 침례 요한이고, 그 침례 요한의 역할, 혹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 바로 성전을 폐지시키는 거다. 즉 유대인의 시각을 성전에서 예수님으로 혹은 성령으로, 성령 침례로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이제 요한 이후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한 번도 침례를 행하신 적이 없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하는 건 있어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것은 없습니다. 침례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침례는 무엇이냐? 바로 성령 침례죠. 그러면 성령 침례라는 것은, 자, 침례라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침례가 뭐예요? 어, 물 안에, 그러니까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그 뭐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5절인 거죠. 물과 성령이에요. 물과 성령.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물은 침례 요한의 물 침례, 그리고 뒤에 성령은 성령 침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침례를 행하신 적이 없다고 하셨지. 그러면 자, 침례라는 의식만 살펴보면은 침례라는 것은 사람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그쵸,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이 관점으로 성령 침례를 보면은 성령이랑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물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물 침례잖아요. 성령이 그냥 꽉 차 있는 하나의 물이에요. 성령 바다. 근데 거기에 사람이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잠수하는 거죠. 그러면 뭘로 이 사람이 다 꽉 차이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다 완전히 물들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그 나오면은 어떤 사람이 돼요? 성령으로 완전히 물들인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 침례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물 침례를 행하신 적이 없는데 이 성령 침례를 행하신 것이 바로 결국에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이 성령 내주, 즉 보혜사 성령이 아예 내 몸으로 완전 내 심령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모든 몸을 다 성령으로 안에 지배하는 것.
아까 얘기해서 침례라는 의식 관점에서 보면은 성령이란 바다에 이 사람이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나오니까 성령으로 완전히 내 몸이 바뀌어져 있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침례이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의 오순절 성령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처음에 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완전히 잠겨버리니까. 그쵸? 그 완전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내 육을 다 버리게 되면은 거기에 뭐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가지고 내가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 그쵸? 물과 성령이라는 의미가 완전한 자기 부인과 완전한 성령 내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심령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식이란 자체가 이 물침례와 성령침례의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그 물침례를 다 받으셨죠. 침례식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침례식이 어떻게 돼요? 물에 완전히 들어가죠. 그래서 죽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죽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나오게 된 거죠. 그 이미 나왔을 때, 그러니까 들어가서 죽었을 때 동시에 성령의 바다에 내가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 상태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부활. 침례식이라는 그 자체에 이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원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침례식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실제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침례식.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생 예수님의, 그러면 공생애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 그렇죠? 분명히 공생애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령 침례를 행하신 적이 없어요. 성령 침례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에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려와서 그때 성령 침례가 사실상 이루어집니다. 그 예수님 역할이, 그러니까 육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육은 인간 예수인데 안에는 진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면 앞으로 오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실 보혜사 성령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역할이나 똑같아요? 이 침례 요한의 역할과 똑같다는 것이죠. 침례 요한도 결국에는 공생의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비한 사람이지만은 침례 요한 자체도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예비하는 거냐면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을 예비하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생에 오신 예수님도 이 보혜사 성령의 길을 예비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정립을 다 해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주인공은 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도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육신의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증거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 성령의 잉태를 해서 태어나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에서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그 예수님이 증거하는 게 바로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한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 보여지는 이 예수님은 절대 메시아가 아님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엔 누굴 증거하냐면은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오는 혹은 어디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인가? 17절인가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죠. 그렇죠? 그 성령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거를 하신 것이죠. 뭐 이거는 부자 청년 사건에서 너무 잘 알 수 있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선생님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께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여기서 나는 이 육체를 예수님이죠.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즉 아버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한 것이지. 그쵸? 예수님조차도 이 하나님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가만히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만 보더라도 그쵸? 어, 예수님이 육체가 예수 메시아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아임을 계속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구유에 태어나신 거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나귀 새끼를 하신 거고, 하여튼 그 초점으로, 그러니까 오직 이 보혜사 성령 즉 하나님을 초점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거를 계시하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의미가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 의미가 깔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 내 그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러니까 부활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그 누구죠? 40일 동안 또 여기 거하게 되는 것이죠. 계시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공생의 예수님의 역할도 결국에는 구약에서 보면 성전의 역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느냐. 전지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을 직접,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오셔서 하지 않음에도 그 똑같은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 육신의 인간을 오셔가지고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직접 왜 부활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활체로서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러니까 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지가, 그런 필연적인 게 누굴 위해서다? 인간을 위해서. 근데 어떠한 인간을 위해서? 육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근데 영적 본능과 육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하지만은 육우선대, 즉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을 위해서. 근데 그 인간과 무엇을 위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위해서, 인격적인 화목을 위해서. 그래서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그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구약에서의 성전의 역할이고, 그 신약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이제 인간 옆에 오신 거예요. 인간과 먹고 자고 막 하시는 거야, 진짜로. 성전은 그냥 성전이잖아. 근데 인격적인 이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간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나와 함께 제자들과 주무시기도 하고, 나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나에게 진짜 역사를 하시기도 하고, 그쵸?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가, 그런 목적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이제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죠? 그러니까 육의 예수님이 실제가, 그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이제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이면서, 또 그와 동시에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셨던 십자가를 통해 내 죄를, 그러니까 내 원죄와 자범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이 십자가죠. 그리고 나서 6에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예수님도 자기의 육신을 부인해버리고 6이 메시아가 아님을 완전히 증명하고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는 그래서 어떤 부활체는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다른 모습인 거죠. 다른 모습인, 육적인 봤을 때는 다른 모습이지만은 실제로 영적 존재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고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활체인 예수님, 즉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죠. 그걸 실제로 보여주시는 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뭐죠? 빛의 성질에 혹은 촛불 혹은 뭐 샴쌍둥이 같이 실제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보여줬고, 또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고 나서 이제 다락방에 다 숨어 있는데 문을 닫았다고 분명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분명히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만질 수 있는 그 육의 예수님이 폐쇄된 그 공간을 통과해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영적 속성을 동시에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영적 속성과 육적 속성이 분명히 상반되는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지금 공존해 있는 상태인 거죠. 그거를 제가 빛으로 설명을 했죠. 파장과 입자가 분명히 상반된 속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존재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육적 속성은 절대 이 닫혀있는 문을 통과하면 안 되는데 영적 속성인 초월하는, 이 시공을 초월하는 그 속성으로서 초월을 하는 모습.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제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기는 인간에게 하나님, 너희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실체야. 나는 실체야. 그거를 가장 기본적으로 알려주고 또 계시하는 것이고 그걸 믿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과 함께 지금 함께 있어. 먹기도 하고 함께 그리고 걸어가기도 하고 함께 또 놀기도 하고 뭐 논다는 건 안 나겠지만 함께 또 제자들하고 뭐 웃을 때도 있잖아요. 좋은 뭐 재밌는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함께 너희들과 진짜 옆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지내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공생의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역사한 게 뭐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인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혜사라는 의미가 무조건 내 편인 거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무조건 내 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역사하시면서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마치 공생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그쵸? 너무 이게 정리가 잘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공생의 예수님의 탄생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 기본적인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제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 보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옛 언약은 뭐예요? 내 옆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되는 거죠. 내 옆에서 이 외국에서 이끌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만은 어디 계세요? 내 옆에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육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영이 어디 있어요? 육 안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함께 하시다가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그럼 예수라는 의미가 뭐라고 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그 신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역사를 넘어서 임마누엘적 역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절처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게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쵸? 그러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그래서 임마누엘과 호칭으로 보면 임마누엘과 예수는 결국에는 창세기 2장 7절에서의 생명이죠, 생명. 그쵸? 땅의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함께 계시니라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성령의 내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이게 너무 정리가 잘 되지 않나요? 저는 설명하면서 제가 정리가 너무 잘 되는데 근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머릿속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거를 쉽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스킬이 부족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구약에서는 결국에는 성전이고 복음서에서는 인간 예수다.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사도행전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과 인간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화목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화목, 즉 유우선의 인간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절대적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고 선악과 사건을 떠나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시각, 그러니까 그 능력을 중심 시각의 능력을 잃은 인간을 알기 때문에 그게 곧 원죄예요. 그게 이 원죄를 알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런 우리를 단계별로 다 역사하시기 위해서 구약에서 성전으로 계시하신 것이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오신 것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도행전에서 보혜사 성령의 내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로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제에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 창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 때문에 나와 똑같은 피조물로 오셔가지고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죽으심을 당하시고 내 죄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또 부인하셔서 육에서 완전히 부인하셔서 완전한 또 부활체를 또 계시함으로써 자신이 또 실제임을 또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40일 동안 이 땅에 역사하시면서 이제 또 혹여나 육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을까봐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혼동하실까봐 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진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쵸?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오늘까지 이제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함께 나왔습니다. 진짜 이제는 좀 넘어갈게요. 제가 이거 원래는 오늘 넘어가려고 했는데 성탄절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도 한번 또 주일 말씀도 진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으로 창세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도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정립이 되고 은혜가 돼서 함께 좀 나누, 그러니까 나누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인간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안녕.